우리나라에 지금 세계적으로 여자분들은 골프에 천재들이 많습니다. 세계 골프계를 주름잡고 있지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그랬을까요? 네? 박세리 때부터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박세리를 바라보고 꿈을 꾼 거예요. 나도 박세리처럼 돼야지. 모델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 세대를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박세리 키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박세리를 바라보고 박세리를 닮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더니 어느 순간에 박세리 위치에 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경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델 중에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렸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함께 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움, 고난, 환난 속에 여전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자기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믿으나 믿지 않으나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게 죽고 사는 그렇게 귀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촉해서 제자들에게 빨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서 피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폭풍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유령이다 라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와라.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갑니다. 그 걸어가는데 풍랑이 다시 한번 세차게 몰아치자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그 믿음이 떨어져서 물에 빠져버립니다. 물에 빠져가는 순간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건져내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볼 때 그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었지만 풍랑을 바라볼 때 그는 빠진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생과 사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를 닮게 돼요.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예수를 바라볼 때 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1절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누구를 바라보느냐 중요합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그것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게 하시고 건져내시고 승리케 하시고 능력을 주신 예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속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의 질서를 아십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지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의 세계를 아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온전하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깨워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면 못할 게 없을 줄로 믿습니다. 못 이룰 게 없을 줄로 믿습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태산 같은 문제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게 되는 거지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크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패하게 한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냐? 나의 계명을 갖추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들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일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물어보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내 양을 치라. 이거 한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바라보면 묶여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지혜입니다. 잠언 29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영광스러운 일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내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가? 계산해 봐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비유로 얘기합니다. 진주 장사가 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계산해 보는 거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이 진주를 사는 게 유익이 되느냐? 그 된다라고 믿어지면, 확인되면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삽니다. 여러분, 신앙은 계산해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냐? 그게 믿어지면 하나님께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계산해 봐요. 뭘 계산해야 돼요? 하나님을 계산해 놓아야 돼요. 뭘 계획하고 뭘 이룰 때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했을 때 하나님을 계산에 넣습니다. 근데 10명의 사람들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아요. 그들은 거인이요, 그들은 네피림이요, 그들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 같다. 하나님 계산에 넣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얘기합니다.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언제나 도우십니다. 자, 3절 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낮에도 밤에도 지켜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 내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도우시는 거예요. 낮에도 밤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동안 나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을 돌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24시간 동안 돌볼 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 밖에 떠나서 학교에서 뭘 하는지 모릅니다. 학원에서 뭘 하는지 모릅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면 걱정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낮에도 밤에도 지켜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차를 사고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시편 121편을 같이 읽습니다.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기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상치 아니하게 하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 하나님 이 차를 타고 다닐 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요,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세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버리는 세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릴지라도, 자녀가 부모를 버릴지라도,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남편이 아내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환난에서 면하게 해주십니다. 자, 5절에서 7절 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사막 기후예요.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우리 이번에 멕시코 선교 갔는데 멕시코도 비슷한 기후예요. 근데 멕시코에도 그렇게 낮에는 더워요. 햇빛이 너무 강해요. 근데 그늘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시원해집니다. 밤이 너무 춥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도 밤에도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동안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켰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켰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뭔지 아세요? 저는요, 구름 기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이 갑자기 쫙 몰려오는데 놀란 것은 이 기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둥이 쭉 서는데 그 위에 마치 원폭이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구름이 덮이는 거예요. 기둥이 서고 그 위에 구름이 덮이는 거예요. 와, 성경이 진실이었구나. 이게 구름 기둥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낮에도 지켜주십니다. 밤에도 지켜주십니다. 환난 가운데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아픔을 아세요. 무거운 짐을 지는 걸 아세요. 그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면 주님께 나와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의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이 문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어지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여러분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도와주십니다. 저는 그래서요, 늘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여전히 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 맡겼다가 다시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맡기세요. 온전히 맡기세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와, 하나님이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누구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면 어떠한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나를 도와주시지. 나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맡깁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러면 이게 믿어지면 근심이 사라져요. 걱정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져요.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얘기해요. 환난 날에 부르라. 환난 날에 찾으라. 자, 봅니다. 시편 86편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비결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참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넘어져서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동서남북에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로 3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할 도살할 양같이 그런 처지에 빠질 때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다 같이 37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해요. 요한일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인생을 살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푸는 하나님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에서 고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도 오게 됩니다. 가난할 때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부욕해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절망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 날마다 도움을 주신 예수님,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건져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